오늘 봉독하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도 극성을 부리는 바람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설교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왜냐하면은 8절을 다시 한번 보시지요.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상에 그 어떤 통치자도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인간의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 사실 때문에 자기 백성들로부터 존경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까닭에 세상의 통치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에 무지할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무지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베드로 사도도 자기를 박해하는 동료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들은 자기네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유한한 지혜를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절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사고로는 스스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단순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이해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깨달으려 애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그냥 맞이하면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그냥 맞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살던 많은 지식인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자기네 이성의 잣대로 재보고는 거부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의 구주요, 또 마지막 심판주라는 바울의 메시지는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무식한 사람들이나 정신병자의 망상으로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당신들의 한계 너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비와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는 자의 굉장한 특권이지요. 이 특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것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당신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이 영광과 이 사랑이 인간에게 적용될 때에는 통과해야 할 창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 창구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든가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영광과 사랑을 주기 원하시나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속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눈이나 귀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눈이나 귀나 마음은 정해진 기능을 해냅니다. 그러나 정해지지 않은 것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눈으로 직접 관찰하고 귀로 남의 의견을 듣고 마음으로 따져보는 일은 사물을 배우는 한 방법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초자연적인 것이나 또 영원한 것을 배우는 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에 어떤 특정한 시간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준비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은 그 물리적 사건이 암시하고 있는 깊은 뜻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인류의 구속이라는 뜻을 깨닫지 못했죠. 이 물리적 사건을 통하여 인간의 영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의미는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계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물리적 사건 속에서 영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의미를 보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영적인 비전을 주시게끔 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대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고쳐준 일로 해서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사도들이 그 일을 행한 것이죠.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명했을 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도 그 능력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눈으로 그 능력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사도들에게서 나올 때 안진뱅이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일어서 걸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은 볼 수 없으나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왜 유식한 자기네가 불합무식한 저 예수의 제자들에게 당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육적 감각으로나 혼적 이성으로 발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림의 떡입니다. 그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길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와 풍요 그리고 영광입니다. 눈이나 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것들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신령한 사람,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라야 그것들을 이해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듯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한 바는 아니겠으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들은 단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허용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습니다.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가 차별적인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시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에게는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중범죄수를 처형하는 방법으로밖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자기네 죄를 속량하기 위한 분으로 받아들이기를 매우 어려워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단순한 사건 속에 담겨진 단순한 의미를 스스로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어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죠. 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간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건이요, 역사 속에서 추적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의미와 인생에 주는 영향력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의사 전달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개미하고 대화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과 대화를 하시고 싶어도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에 통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죠. 깊은 것이라면은 표현되지 않는 그 어떤 것이고, 탐사를 해보아야 할 것이고, 표문으로 끄집어내야 할 것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지요. 사람에게도 깊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작은 우주와 같다고도 말하지요.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보통 사람들에게 커다란 자의식의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다른 사람에게는 완전하게 닫혀져 있답니다. 이와 같이 깊은 것이 하나님에게도 있습니다. 이 깊은 것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꺼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통달하다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이 통달하다는 원래 짐승들에게 쓰던 말입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다는 뜻입니다. 개가 냄새를 맡으며 무엇을 찾듯이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하는 것이 바로 통달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영어에 search, examine, investigate 이런 뜻이 있는 단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처럼 면밀하게 파헤치십니다. 시추션이 바다속 깊이 묻혀있는 석유를 탐사하듯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속 깊이 담겨있는 뜻을 헤아려 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님은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경륜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눈이나 귀나 마음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도 오직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은 그래서 성령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또 의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회 건물이 있고 또 예배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나온다 해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교통하고 계십니다. 바로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교통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임재 기도를 그래서 드려야 합니다. 내 영 속에 계신 성령님, 이제는 내 마음에도 임하셔서 나의 지정의를 주관하시고 내 삶의 지배자가 되어 주소서. 이런 것이 성령의 임재 기도지요. 항상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할 때만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만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자기 자신의 성격에 불만이 있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은 그 성격을 고쳐보려고 애써본 적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언제나 제자리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는 곧 영적 싸움입니다. 성품을 바꾸겠다는 일은 내 혼으로, 내 마음으로 다스릴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라는 말씀이지요. 성품을 바꾸는 일은 수양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항상 나의 약점을 붙잡고 나를 괴롭힙니다. 걸핏하면 나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자신감을 잃게 합니다.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탐욕하게 합니다. 음욕에 불타게 하고 분노로 이성을 잃게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영의 싸움에서 진까닭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품을 변화시키는 길은 오직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길은 오직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와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늘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달으며 오늘의 삶이 천국의 삶인 줄을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개개인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훤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저에게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늘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아버지와 교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받으신 말씀의 응답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실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